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입니다. 어머니라는 말만큼 아름답고 정겹고 또 감사한 말이 있을까요? 항상 내 편이 되어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당신은 칼바람 속에서 끼니를 때워도 자식에게는 늘 맛있는 것을 먹이고 마른 막대기처럼 여위어도 자식 걱정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당신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랑입니다. 모성애라는 끈으로 연결이 되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희생할 만큼 어머니들은 무모해집니다. 알이 부화해서 세상으로 내보내기까지 어미 문어는 단 한 번도 동굴을 떠나지 않습니다. 촘촘히 매달려 있는 10만여 개의 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알들 사이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알이 부화하면 어미 문어는 알에서 갓 깨어난 어린 문어들을 수면 위로 밀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힘들게 알을 낳은 어미 황제 펭귄은 알을 품을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쳤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아기에게 줄 물고기를 잡으러 영하 6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바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알이 부화해서 올챙이가 되면 한 마리씩 등이 업고 여행을 떠납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육아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미 개구리가 그 나무를 오르는 것은 아기를 등에 업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도 어미 개구리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안전한 나무 위로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조차도 지극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성애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마다하는 모성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모성애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성애는 종의 보존을 위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으로 학습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최초의 여성 하와는 그 이름의 뜻이 생명입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어머니는 하늘 어머니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성애는 하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듯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할까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결코 당연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전달하는 양성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곤충, 하물며 진균류까지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자손을 낳는 방법은 단성생식보다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낳기까지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정이 있고 번식의 이득을 위해 개발된 화려한 깃털이나 노랫소리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생명체들이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받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육체의 어머니를 통해 육체의 생명이 주어지듯 하늘 어머니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수명만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생을 가진 어머니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남성적 형상의 아버지 하나님과 여성적 형상의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육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상 성소를 통해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가족을 통해 하늘 가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땅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인 하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영의 아버지가 계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듯 영의 아버지께 자녀의 도리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 가족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체인 하늘 가족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모형인 지상 가족에는 자녀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가족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 어머니가 계십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없는 생명 탄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어머니 없이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머니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하늘 어머니께 나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 유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오십시오. 이 시대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